이게 오후가 한번 이렇게 지난주 연합 우리 예배로 이렇게 빠지게 되니까 이게 되게 새롭네요. 한 주 건너뛰었을 뿐인데 엄청 새롭네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보면서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어디 안 가서 사람이죠? 은혜 받읍시다. 인사합시다. 제가 어렸을 때 말을 잘 듣는 효자가 아니라 참 말을 안 듣는 불속성 효자여가지고 그래가지고 어머니께 많이 꾸지람을 들었습니다. 잘못을 하면 어머니가 한 번씩 야단을 치시죠. 하지 말아라고 처음엔 경고를 하시고 두 번째는 하지 말라고 했다라고 하면서 목소리가 언성이 높아지십니다. 세 번째는 매를 맞아요. 그런데도 또 잘못을 하면 매를 사정없이 맞는데 그때마다 또 해봐라 하면서 매를 맞았던 기억이 납니다. 핸드폰을 여러분 꺼내시고 찰싹찰싹 때리시면서 또 울어봐라 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런지 아시겠죠? 또 울어봐라 다 알아들으실 줄을 믿습니다. 자, 다음 주는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 주일인데 벌써부터 얻어맞는 이야기를 했네요. 어린이 주일 우리가 지키게 될 테인데 쭉 성품에 대해서 해가고 있지 않습니까? 절기가 돼도 성품은 변하지 않습니다. 다음 주에 우리가 보게 되는 어린이 주일에 묵상하게 되는 성품은 순수함이라고 하는 성품입니다. 순수함이라고 하는 성품이에요. 우리가 순수하다라고 하면은 떠올리는 게 물이 있습니다. 물. 여러분, 물이 참 신비한 액체라는 걸 알고 계세요? 물은 수소와 산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주상에 사실 너무 흔한 하나의 원소와 또 특별하지 않을 하나의 원소가 합쳐져서 물이 형성이 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물은 정말 생명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너무나도 소중하고 중요한 그러한 물질이죠. 이 물이 있기 때문에 인간도 살아가지 않습니까? 밥을 안 먹어도 며칠씩은 살아갈 수 있지만 여러분, 물이 없으면, 식수가 끊어지면, 물을 마시지 못하면 얼마 버티지 못하는 것이 우리 사람입니다. 심각한 탈수 증상을 겪게 되고 고통 속에서 죽게 됩니다. 이 물이 참 신비로워요. 보통 어떤 물질들은 고체일 때가 가장 밀도가 높고 액체일 때는 그보다 밀도가 낮아지고 기체가 되면 더 밀도가 낮아지는 그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물은 조금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죠. 얼음보다 물의 밀도가 더 높기 때문에 얼음이 물 위에 떠버리는 이상한 일이 있죠. 이런 물체는 사실 잘 없습니다. 거의 잘 없어요. 또 이 물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웬만한 물질들을 다 녹입니다. 그렇죠? 웬만한 물질들 다 녹여요. 설탕도 녹이고 소금도 녹이고. 그래서 우리가 국을 먹을 때 에미야 국이 짜다라고 할 수 있는 이유가 물이 소금을 잘 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먹으면서 내일부터는 살을 빼야지, 다이어트를 해야지 하면서도 우리가 그렇게 계속 잘 먹어야 되는 이유는 설탕이 물에 잘 녹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 몸의 흡수가 그렇게 잘 되기 때문에 우리는 먹고 나서 후회를 하면서도 내일 오늘 밤 야식을 시켜 먹겠지요. 닭을 시켜 먹고 뭘 먹으면서 잠에 들면서 그렇게 이후에는 후회를 할 겁니다. 먹지 말아야 했는데. 그러면 뭐합니까? 아무튼 이렇게 물은 참 신비합니다. 물이 보통 우리가 의미할 때, 물을 우리가 보통 이야기할 때 순수함, 깨끗함을 우리는 보통 이야기를 하죠. 여기 우리 권사님께서 목마를까봐, 목이 탈까봐 물을 주셨는데 이 물은 깨끗한 물일까요? 안 깨끗한 물일까요? 깨끗한 물일까요? 안 깨끗한 물일까요? 깨끗한 물이죠. 아니 권사님이
이렇게 해서 죽겠어요? 그러진 않을 거지 않습니까? 깨끗한 물입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이 물, 깨끗한 물임에도 불구하고 순수한 물일까요? 순수한 물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순수한 물이라고는 할 수 없을 겁니다. 우리가 H2O, 증류된 H2O의 순수한 물을 마시게 되면은 물을 마셨음에도 불구하고 배탈과 살살을 하게 되고 심각한 건강의 위협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래서 참 물이 신비로워요. 깨끗한 물을 우리는 갈망하고 추구하는데 깨끗한 물을 우리는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러한 이상한 사람들입니다. 다음 주 어린이 주일입니다. 5월 4일이고 그 다음 날이 5월 5일이에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되신 우리 장로님 집사님들 돈 좀 챙겨 놓으셨습니까? 지금부터 여러분 걱정하셔야 돼요. 뭘 해줘야 될까? 뭘 해줘야 그래도 할아버지 사랑해요, 할머니 사랑해요 라고 그 소리를 들을 수 있을까? 여러분 잘 고민을 하셔야 합니다. 애가 벌써 컸다. 넌 어린이가 아니다. 거기에 안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애들은 여러분 저도 40이 넘었지만 집에 가면 아직까지 애짓을 합니다. 예, 다 그런 거예요. 여기 있는 애들, 여기 있는 이 친구들, 노란색 옷 입고 있는 이 친구들, 예, 어린이날과 관계가 없을 거다. 너네는 어린이가 아니야! 라고 하지만 그런 이야기 했다가는 얘네들 되게 서운해합니다. 어린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할아버지가 용돈 좀 줄게. 아멘 해야지. 다시 감았다. 이런 애들 아직 어린이는 아니지만 얘들아 할아버지가 그래도 어린이날이니까 용돈 좀 줄게. 받기 싫은가 보다. 받지 마라. 그렇게 하면 예, 이렇게 좀 징그럽게 자란 애들이라도 얼마나 할아버지 할머니께 감사하고 고마워 하겠습니까? 조그마한 갓난쟁이 아이들뿐만 아니라 이렇게 큰 친구들도 어린이날에 10만 원씩 받으면 좋잖아. 10만 원 작나? 요새 물가가 많이 올랐지. 한 50씩 줘야 맞지. 아멘도 없고 받지 마라 그래. 그렇게 됩니다. 어린이날이 다가오고 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들에게는 참 근심과 걱정이 되는 어린이날이 다가오고 있고, 할머니 할아버지들에게만 근심과 걱정인 게 되겠습니까? 부모들에게는 더더욱 근심과 걱정이 되는 어린이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린이날 이렇게 부담 가운데 맞이하지만 그래도 또한 우리는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늘 잊지 않아야 할 주님의 메시지를 기억해 봅니다. 바로 천국은 바로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의 것이다라는 그 메시지를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기억을 해보게 되겠지요. 천국은 바로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의 것이다. 우리는 어린아이들의 모습에서 순수함을 많이 발견합니다. 순전함을, 순진함을 발견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늘나라가 바로 이러한 사람들의 것임을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기억하고 그러한 믿음과 그러한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가겠노라고 다짐하게 되는 주일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어린아이의 순수함, 도대체 어떠한 모습이 있길래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는 천국이 바로 이런 자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우리가 이 시간 세 가지로 한번 여러분과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어린아이의 순수함에는 겸손함이 있습니다. 어린아이의 순수함에 뭐가 있다고요? 겸손함이 있습니다. 어린이들은 세상의 복잡한 논리, 지혜로움보다 단순하지만 그냥 순수하게 세상을 받아들입니다. 복잡한 이론이 없어요. 어떤 자랑이 없습니다. 좋은 것은 좋은 것이고 그냥 싫은 것은 싫은 것입니다. 그렇게 겸손하고 순수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그때에 라고 25절은 시작을 하는데 그 앞에 어떤 이야기가 사실 나오냐면은 예수님께서 권능을 많이 행하셨던 세 고울이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러시면서 책망을 하십니다. 전도를 하고 보내었는데 많은 도시들에 많은 제자들을 보내서 전도를 했는데 이 앞에 있는 세 고울,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예수님께서 정말 많은 기적을 행하셨고 많은 시간을 보내시면서 메시지를 전하셨던 이 고을들이 회개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그 앞에 보면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의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그렇게 주님께서는 책망을 하십니다. 왜 이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에 있는 이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서 많은 권능과 기적을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곳에 있는 이 사람들은 왜 회개하지 않았을까요? 기적 속에서 그들은 아마도 주님 더 새로운 거, 더 놀라운 거, 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의 말과는 다른 그러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십시오. 더 새로운 메시지를 주십시오. 그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그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와, 새롭다. 와, 놀랍다. 와,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구나. 그렇게 그들은 보고 듣고 느꼈을지는 모르지만 그들의 마음이 교만해서 이 기적을 행하시고 이 말씀을 하시는 주님을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마음속에 교만함이, 마음속에 완악함이 교만해져서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 행하시고 많은 말씀을 선포하셔도 그들은 순수하게 그 말씀을 듣고 받는 것이 아니라 와, 이것보다 더 놀라운 것이 있지 않을까? 와, 이것보다 더 새로운 그런 메시지가 있지 않을까? 그들은 그렇게만 꿈꾸었던 겁니다. 우리의 신앙에는 겸손히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그러한 신앙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신앙의 순수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에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주님, 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은 말씀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갓난아기들이 배가 고프면 엄마의 젖을 그렇게 찾듯이 믿음 생활을 하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우리도 그렇게 찾아야만 합니다. 찾고 그 말씀으로 우리의 피와 살이 되게 만들어 우리는 자라가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교만해요. 내 생각이 먼저 앞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래라 라고 말씀하실 때 이렇게 하라고 하는 말씀보다 이렇게 하고 싶어하는 우리의 생각이 꺾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어도 아무리 말씀을 많이 들어도 고라신과 벳세다와 가버나움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난다 하더라도 우리는 목이 뻣뻣하고 굳은 완악한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주님께서는 책망하시면서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다고 생각하고 슬기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숨기시고 오히려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나심이 감사합니다라고 고백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나는 아직 똑똑해, 나는 지혜로워, 나는 슬기로워, 나는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아라고 하는 그 고집을 꺾어버리지 않으면, 순수함을 회복하지 않으면, 겸손을 가지는 순수함을 회복하지 않으면 우리 역시 주님께서 화 있을진저라고 선포하시는 대상이 되고 말 겁니다. 겸손의 순수함을 회복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어린아이의 순수함에는 신뢰와 의존이 있습니다. 어린아이의 순수함에는 신뢰와 의존이라는 것이 전제되고 있습니다. 어린이들은 그 부모를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합니다. 아이들은 부모가 어떤 사람이냐, 얼마나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이냐, 사실 그것보다 더 먼저 그냥 부모님이기 때문에, 엄마이고 아빠이기 때문에 신뢰하고 의지합니다. 이와 같이 신앙에서도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시 한 번 더요. 신앙에서도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요. 이게 여러분 사실 신앙의 전부입니다. 이게 신앙의 요체고요. 신앙의 전부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어떠한 환경 가운데에서도, 어떠한 일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가, 이게 신앙의 전부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요구하시는 겁니다. 천국이 바로 이러한 자들의 것입니다. 누구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들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사람들이요. 어떠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요. 이러한 사람들이야말로 하늘나라가 그들에게 합당한 사람들입니다. 천국이 바로 이런 자의 것이다. 마태복음 19장 14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들의 것이니라. 우리가 존중이라고 하는 성품을 할 때도 보았던 본문인데,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천국이 바로 이런 사람들의 것이다. 세상은 자기 자신의 지식과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라고 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어요. 매일매일이 피곤하고 힘들고 어렵습니다.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더 높이 가려고 하고, 더 강한 것을 즐겨하면서 쉼없이 달려가는데 늘 피곤해요. 늘 힘들어요. 하지만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이 순수한 하나님을 절대로 신뢰하고 의존하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요, 그 하나님의 품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너른 품을 누리는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께 달려가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품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예배를 마치게 되면은, 오늘도 그랬는데 내려가면은 유치부 친구들이 딱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할아버지가 내려오고 아빠가 내려오면은 그 아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할아버지, 아빠 하면서 부르르 달려가요. 달려가서 안기는 애만 그 아빠의, 할아버지의 품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아이들 다 귀엽지 않습니까?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하면서 달려오면은 여러분 왜 안 안아주시겠어요? 내 새끼 아니라도, 내 자식 아니라도, 내 손자 아니라도 안아주고 싶을 겁니다. 근데 안 오죠. 걔도 안 오잖아요. 오라고 이리 와봐 이래도 어떻게 합니까? 이상한 사람 보듯이. 내 교회 목사님인데 이상한 사람 보듯이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니 목사님의 그 너른 품을 누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누립니다. 오기만 하면 다음 주에 더 좋은 거, 막 선물도 줄 건데 안 오잖아요. 안 오면 너른 품도 못 누리고 그 목사님이 줄 수 있는 좋은 것도 못 누리듯이, 우리가 하나님 품에 달려가서 안기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그 너른 품이 주시는 편안한 쉼도 누리지 못하고, 그 하나님께서, 풍성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린아이의 순수한 신앙을 본받으려고 할 때 두 번째 본받아야 될 것 기억하십시오. 신뢰와 의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의존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어린아이의 순수함에는 단순한 믿음이 있습니다. 반복되는 것 같은데, 어린아이의 순수함에는 단순한 믿음이 있어요. 엄마가 말하면, 아빠가 말하면 의심하지 않고 순수하게 믿고 따릅니다. 그래서 가끔씩 저는 저희 아들한테, 딸에게 장난을 칩니다. 이상한 말을 하거든요.
나쁜 부모라서 그래요. 좋지 않은 부모라서. 좋은 부모는 아이를 원래 속이거나 이용하지 않아야 되는데 저는 아직 그렇게 좋은 부모가 아닌가 봐요. 어린아이들은 부모님의 말씀을 의식하지 말고 순수하게 따르고, 좋은 부모는 아이에게 결코 사기를 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어요. 좋은 부모는 아이들에게 절대로 사기를 치지 않는다. 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애들한테 엄마가 이거 해줄게, 아빠가 이거 해줄게 약속하셨던 것 있으면 지키셔야 좋은 부모입니다. 아이들은 그걸 단순하게 믿고 있어요. 왜? 엄마가 말했으니까, 아빠가 말했으니까. 여러분, 여기에 논리가 있습니까? 논리적인 어떤 구조가 있나요? 근데 여기에 이 명제 속에 논리가 필요한가요? 논리도 없지만 사실 이 속에는 논리가 필요 없는 명제입니다. 엄마가 말했으니까, 아빠가 말했으니까. 우리가 믿는 우리의 순수한 신앙, 우리가 회복해야 할 순수한 신앙도 이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무언가를 복잡하게 만듭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뭘 해주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고, 이렇게 해야 되고, 뭐렇게 해야 되고, 뭔가를 많이 만들어내는데, 그렇게 뭔가를 많이 만들어내서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잘 누리느냐? 누리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단순한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셨어. 그럼 그대로 하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해 못할 그러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실 때도 있습니다. 언제요? 홍해 앞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처럼요. 요단강 앞에 섰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처럼요. 뭔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하라고 하실 때가 있습니다. 홍해 바다가 아직 갈라지지도 않았는데 뒤에는 적군이 쳐들어오는데 그 바다를 향해서 지팡이를 내밀라라고 말씀하시고, 그 물이 넘치도록 흐르고 있는 요단강에 발을 먼저 담그라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합니까? 여러 가지를 재고 생각해 봅니다.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가? 이것의 신학적인 근거는 무엇인가? 이것을 말씀하신 하나님의 의도와 뜻은 무엇일까? 여러 가지를 생각하면서 논리를 대고 근거를 대고 신학을 맞대지만 순종을 하진 않아요. 아무리 그렇게 해봐도 못할 것 같다. 그렇지만 순수한 신앙은 어떻게 할까요? 지팡이를 내밀라고 할 때 지팡이를 내밀고, 범람하고 있는 강물에 발을 담그라고 할 때 발을 담그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게 되는 겁니다. 그냥 단순해요. 신앙생활은 정말 단순한 겁니다. 그냥 하나님이 하라고 한 것을 하고, 하나님이 싫어하고 하지 말라고 한 것을 하지 않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라이프 스타일, 방법이고 모습인 겁니다. 단순해요, 단순해요. 울지 말라, 캐치! 그냥 이놈아 나! 까먹었잖아요. 여러분, 단순해야 합니다. 단순해야 돼요. 신앙생활이 단순해야 돼요. 여러분 봐요. 핸드폰 끄세요라고 했을 때 껐으면, 단순하게 했으면 안 그러잖아요. 안 단순하게 하니까, 아니야, 뭔가를 이렇게 하니까 은혜와 복을 못 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순수한, 단순한 믿음의 순수한 신앙을 회복하시는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정말 이 순수한 신앙을 회복해야 합니다. 여러분, 어린이라고 하는 말은 옛날 고어에서 어리석다라고 하는 말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어리석은 사람, 그래서 어린이라고 불러지게 된 겁니다. 나이가 어렸다, 나이가 작다라는 말을 보다는 어리석다라고 하는 말이 사실 어린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는 들어있는 의미였습니다. 어른의 분으로 보면 어린이는 분명히 사람이 덜하고 배움이 덜하고 생각하는 것이 더디고 덜해서 어리석어 보입니다. 그러나 어린이의 그 모습을 보면서 때묻고 복잡하게 살아가는 우리가
진정 이러한 어리석음을 벗어 던졌는가를 생각해 본다면 아니다라는 대답에 도달하게 됩니다. 에이, 아직 어려, 아직 배움이 덜해, 아직 자라지 못했어, 생각이 작아, 그래서 우리는 어리다, 어리석다, 그렇게 어린이라고 불렀지만 사실 어리석은 게 누구예요? 다 컸다고 생각하고 잘 안다고 생각하고 배울 만큼 배웠다라고 생각하고 클 만큼 컸다라고 생각하는 우리가 더 어리석어요. 왜요? 해야 할 걸 안 하거든요. 마땅한 걸 하지 않거든요. 당연히 그래야 할 것을 의심하거든요. 누가 더 어리석습니까? 생각은 많이 복잡해졌는데, 많이 배웠는데 순수함은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우리가 도리어 어리석은 사람 아닙니까? 우리는 순수함의 신앙을 회복하십시다. 순수한 사람은 탐욕스럽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향해 악의를 품지 않습니다. 정직하고 사람을 있는 그대로, 현상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순수한 사람이 옆에 있으면 여러분 편안해지고 굉장히 기분이 좋아지는 거 아십니까? 순수한 사람과 함께하면요, 야, 이 사람 왜 이렇게 바보 같지? 라는 생각이 들어도 그 바보스러움이 좋아져요. 이리저리 재지 않는 그게 너무 좋아져요. 약삭 빠르고 막 그렇게 계산하지 않는 그 모습이 너무 좋아진다고요. 저는 여러분이 그러한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사건과 일들 앞에서 이것저것 재는 신앙이 아니라 그냥 단순한 신앙, 순수한 신앙,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냥 그 자체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행하는 그러한 단순한 신앙을 회복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어린아이의 신앙에서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뭘 배워야 할까요? 겸손함을 배워야 합니다.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둘째로 신뢰와 의존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존하는 것이 신앙, 믿음입니다. 세 번째, 단순한 신앙의 모습을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신앙의 본질은 단순한 믿음에서 출발하는 것임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복잡하지 않습니다. 약삭 빠르지 않습니다. 이러한 순수한 신앙을 한 주 동안 많이 묵상해 보시고 우리 선생님들께서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께서는 다음 주 우리 친구들과 이 순수한 신앙, 아이들의 눈 속에, 아이들의 행동 속에 보이는 그 순수한 신앙을 기억하시고 감사하시고 그것을 본받아 가시고 배워 가시는 우리 모든 선생님들과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부탁을 드립니다.